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는 내면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조차도 어제 우리가 다뤘듯 현재형으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며 나도 죄와 의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바울조차도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을 너무 완전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아예 그냥 뚝딱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켰을 때 빛과 어둠이 싸우며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 거하게 되듯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가운데 빛의 세력이 우세하든 어둠의 세력이 우세하든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마치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안 돼 라는 식으로 법정에 서서 검사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것 봐, 네가 의의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계속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조차도 그의 현재형으로 그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졌던 그 성령이 증인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저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제가 저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위 모습, 지금 내가 그 구치소에 갇혀서 수의를 입고 있을 때의 그 나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서 법정 앞에 섰고 비참한 옷을 갈아입고 판사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의 증인 되어 주셔서 나는 회복되어야만 한다. 나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한다. 나는 더 이상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언에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언하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즉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이고 내 죄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를 붙잡는 기도를 하는 그런 나를 주장하는 부르짖음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천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 이 계절마다 탄천에 그 벌레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이 날벌레가 엄청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전화를 하면서 제가 탄천을 지날 때가 있는데 입에 막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제가 막 뱉기도 하고 이런 적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벌레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벌레들이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딱 그 한 지점에. 거기서 일일이 그 벌레 다 잡겠다라고 다짐하면요, 밤이 돼도 다 못 잡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고 귀에 붙고 막 손에 붙고 목에 붙고 그 엄청나게 찝찝한 마음만 더해간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의 삶에 있는 날벌레 같은 그 죄들,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잡기 편한 죄, 잡기 어려운 데 있는 죄, 그거 날벌레 볼 게 아니라 뚫고 나갈 걸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해졌다라는 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화목해졌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안전지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안전지대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달리기를 통하여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벌레 걱정 안 하고 안전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5장의 주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느냐? 6장에 보면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안전지대로 뚫고 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날벌레 사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꽉 붙잡은 겁니다. 니네 봐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랑 똑같이 날벌레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한 걸 보았다면 그 예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안전지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뚫고 나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날벌레 잡으려고 주변 두리번 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자는 것만 봐라. 그리고 자꾸 딴 데 쳐다보면 밟고에서 쓰러지니까 예수님 손만 보며 예수님 발만 보며 뛰어가는 거다. 그러면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봐라.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연약하다. 이게 7장의 메시지고요. 그 7장의 이 7장의 결론이 8장 1절인 거죠.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손을 붙잡고 예수 걸음만 따르면서 하나님 제발 제 문제를 저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날벌레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라고 고대하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왜 날벌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 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혼내지 않고 그냥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는 사람들이 왜 이 해방을 느끼지 못할까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더 괴로워하고 더 죄책감을 갖고 더 좌절하고 더 서로를 정죄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만 따르자면 그리스도인만큼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굴이 잘생기면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몸매가 좋으면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자꾸 밟고 이게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서 날벌레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 날벌레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인도함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죠. 하지만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도요, 현재의 죄도요, 미래의 죄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를 안고 내가 이 모순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손 놓으세요. 치료하는 건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구출하시는 건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배를 갈라서 수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몸을 누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소방관이 알아서 우리를 구하고 의사가 알아서 우리를 수술할 일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수술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우리는 이 날벌레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경주를 달려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는 데에만 집중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뀔 것을, 100% 바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날벌레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집중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5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묵상하며 달리다 보면은 결국 그 생명과 평안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너의 삶을 압박하지 말고 너무 너의 삶을 정죄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일단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머릿속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요약하자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아빠, 아버지만 묵상하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등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만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애를 쓰면서 나를 구출하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술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깟 날벌레에 내가 질소냐?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우리를 법정 가운데 세울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셔서 자신이 증언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지대가 있음,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날벌레 속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붙잡고 연합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품 안에 하나님 안전지대 안에 안기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사막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사막에 있느니, 내가 뭐가 부족하니, 내가 뭐가 연약하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광야길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